지나버린 과거,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한없이 후회만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학교를 선택했다면, 그때 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때 이런 사업을 선택했다면, 그때 이쪽 방향을 선택했더라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앞으로 전진을 못 해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발전이 안 돼요. 자꾸 신세 한탄, 누군가 원망,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왜 안 막으셨어요?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을 텐데 그거 깡그리 무시해 놓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전진이 안 돼요. 후회만 남아요. 그런데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지금 현재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요, 모든 금 가운데 지금이 가장 귀하다고 하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지나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지금 배치가 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보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 이 테스트의 목적은 상 주려고 하는 게 테스트예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넘어뜨리는 게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유혹받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죠. 복을 주시려고, 칭찬하시려고, 그리고 후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확실하게 만들어 두시려고 테스트하신 거죠. 시험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받기 원해서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독자 아들도 나에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바로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못하게 하고 수풀에 양 한 마리를 두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거든요.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섭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것을 자꾸 후회하지 말고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혹시 경제적으로 가난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혹시 경제적으로 가난합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영적 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만약에 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자꾸 세상적인 복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이 부유한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같이 무너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나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앙의 흐름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신앙의 흐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가난한 시절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는지 감히 상상도 못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천막 하나 세워놓고 어린아이들 몇 명 전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부자였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부유해지고 교회들이 잘 살게 되고 성도들이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은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서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주일 오후 예배 싹 줄어들고 수요 예배는 성도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철에 하자고 하면 그거 왜 하냐고. 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오후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마치고 돌아가면 되지 왜 그러냐고. 점점점 변질이 되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유해지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부유한 것은요, 마치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들에 피어 있는 꽃이 천년만년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강력한 태양이 비출 때, 그리고 꽃이 지는 시기가 되면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리게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에 태워져 버리죠.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더라. 그 부자들 가운데 그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저 뭐 자녀들이 남아서 재산 싸움하느라고 바쁘지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므로 영적인 부요에 초점을 맞출 거냐, 세상적인 부요에 초점을 맞출 거냐라고 할 때 영적인 부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 영적 부자. 이 땅에서는 조금 뭐 덜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죠. 물론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금메달 따고 좋은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최고의 영광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즐겁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러진 않을 거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나에겐 소망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셔. 이런 사람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현재를 누리는 사람, 지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부자예요. 영적 부자로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네, 테스트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 인정하신 거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물론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에 의롭게 살아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이 하나 있죠. 물론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뭐냐? 바로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유혹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감히 시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또 두 번째 시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리 부러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넘어질 때 다른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고, 말씀을 왜곡해 전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말씀에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교한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보면서 또 상처받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붙들고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temptation, tempted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몇 가지 이런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첫째는요, 이런 시험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견뎌내야 합니다. 시험 받는 거는요, 글쎄요, 우리가 시험 받기 싫다고 안 받고, 시험 받기 원한다고 시험 받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과연 사탄이 너 시험 받을래? 라고 물어보고 시험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참 진해요. 망우동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그때 이제 꽤 괜찮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요.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적으로 진짜 강력하게 깨어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이제 그 청년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 이제 만난 사람이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형제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장로님 아들이고 믿음이 참 좋거든요. 찬양도 잘하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눠보는데 너무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는 지금 작업당했습니다. 신천지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 조사해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는 데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조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딱 줘가지고 조를 짜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게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은 자기 친구가 소개를 해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얘기했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신천지에 딱 넘어갈 뻔한 시기에 저를 만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이나 사업적인 걸 통해서도 이 시험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죠. 물건을 한 번 훔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10번 훔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훔치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이 유혹도 한 번만 넘어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견뎌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뒤에 나오고 있죠. 이 시험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 진리와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과 멀어진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그 펜싱 유명한 선수였던 사람 그 사기 당해가지고 본인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정하고 덤비면 넘어가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과 이런 유혹의 시험이 있을 때 잘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유혹당하지도 않으시고 사탄이 쓰는 유혹의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예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강력하게 속이는 속임수 있잖아요. 이 시험의 종류 가운데는요, 사기 결혼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넘어가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다?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해놓고 잘못된 길을 가놓고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과연 안 막으셨을까요? 제가 많은 이 부부들 상담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결혼 반대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왜 안 막으셨을까요?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지대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됐다고 한다면 혹시 나의 선택인가? 나의 잘못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어려운 곤란 속에 던져넣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는 결국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 조이팔 사건이 꽤 컸어요. 그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유혹했죠. 얼마 정도 투자하게 되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욕심이 딱 생기게 되니까 전적으로 투자하고 친구들을 끌어모으고 사돈네 8종까지 끌어모아서 온 가족들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친구들,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 가족들을 싹 끌어들여서 이단으로 끌고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욕심이 생긴 거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겼죠. 잘못된 허영된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면 결국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가장 많이 동원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수많은 거짓말. 다행히도 이분이 사기에 안 넘어가서 다행인데 어떤 장로님이 놀라운 일을 봤다는 거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이제 팜플렛을 딱 봤더니 정말 그럴싸하게 생겼어요. 물을 기계에다 딱 넣기만 하면 수소가 싹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아주 노다지를 캐는 그런 사업처럼 포장을 해놨는데 장로님,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속임수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뉴스에서 터졌습니다. 대형 사기 사건. 네. 욕심이 생기게 되면 장로님도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투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큰 위험에 빠질 뻔했죠. 근데 이분이 참 순진한 분이어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정말 마치 노다지 금광을 발견한 듯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생겨버리게 되면 넘어가요.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풍비박산 나는 거죠. 개인의 삶, 가정들까지 다 온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대단해요. 눈이 밝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잘 찾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 유혹을 하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끌어들이기 때문에 미혹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넘어갈 때 결정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 보셨잖아요. 다단계. 예. 경험해 보셨으니까. 봐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그 수많은 거짓말. 악한 사람들. 정말 악해요. 너무 악해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가장 극심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 등쳐먹었으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넣는 건 뭐냐면요. 욕심 생기게 막 넣어요. 바람 잡아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커지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런 종류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떤 자매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결국은 너무 남편의 가정 폭력이 심해서 이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처음 보는 분이래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와가지고 결혼 일주일 남았는데 와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자매님
이 결혼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갔는데 그냥 질투하는 줄 알았답니다. 내가 그 형제랑 결혼하는 게 싫어서 방해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조언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인데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환경, 들려오는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잘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테스트는 하세요. 복 주려고 테스트는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그림자 계속 바뀌죠? 변덕스럽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림자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절대로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즉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섭리하시는 방법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이 땅 가운데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건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여정에서는 언제든지 시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련을 당하셨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복음으로 낳아서 거룩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잘 견뎌내고 우리의 믿음만 잘 지켜나가면 거기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강력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즉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작은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평소의 모든 삶을 누리고 즐거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